주전 870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급진적 우상 숭배 정책을 펴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조정을 받은 아합은 포악한 군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파수하는 진리의 종들을 체포, 구금, 살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물결에 짓밟히고 만 것입니다. 이때 길리앗 산지 디셉이라는 작은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서에서 한 선지자의 활동을 무려 9장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서 당시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 시대를 향한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의 초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가 왕궁에 들어가 아방을 찾아가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아합과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이끄는 세상의 권력자 아합왕을 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멸망으로 향하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구체적인 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앞장 열왕기상 16장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악의 선봉이 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씨앗을 뿌린 자는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 악을 행하는데 담대했습니다. 세속사회와 우상 숭배의 전성기를 이루어 놓은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을 가리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합은 이방 땅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황후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역사 문헌을 보면은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에바알은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전 제사장이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에바알은 시돈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알 숭배를 이웃나라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의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은 지금 신흥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시돈의 에바알과 그의 사위가 되어서
그 힘을 좀 빌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시집온 이세벨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 삽니다. 열왕기하 9장에 에후가 이스라엘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일 때에 이세벨의 죄목을 나열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은 이세벨을 가리켜서 음행과 술수에 뛰어난 여자다. 음행과 술수에 뛰어난 여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 이 땅이 어찌 편할 수 있겠는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남편에게 준 사람입니다. 술수에 능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 한 여인입니다. 말하자면 왕후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파송받은 바알 신의 사자였던 겁니다. 아합 왕은 이런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고 그녀의 뜻에 따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셋째로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아합의 폭정은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함으로 백성들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모든 시내가 마르고 산과 들의 초목이 말라버렸습니다.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아우성을 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재앙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바알인가? 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재앙은 아합 왕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넷째로 아합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는 수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전이 아닌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사마리아 땅 그 수도에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전 주변에는 숲을 조성을 하여 보호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숲에는 바알 숭배의 부속신인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신상을 사마리아의 신전이 있는 둘레 숲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부속신을 또한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신앙을 장려해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 숭배를 위하여 모든 힘을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현대판 바알 시대입니다. 참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세상 문화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인들이
세상의 힘과 영광에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주순처럼 일어나는 이단의 행태는 하나님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가히 21세기의 아합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와 반교회주의자 아합처럼 오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와 진리의 종도를 넘어뜨리는 오늘의 아합이요 오늘의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아니하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세속주의의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현대판 아합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시대에 엘리야가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본문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알 숭배가 국교가 되어 있고 하나님 신앙을 선포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알은 하늘의 비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농사의 풍년을 가져오는 풍요의 신입니다. 비는 바알이 주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이 없으면은 하늘이 닫히고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알이 참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왕과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 세상에서 엘리야를 메시지의 선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선포와 더불어 이스라엘 땅에는 비와 이슬이 그치고 시내는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몸둘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의 곁에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나오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며 환난의 때를 엘리야는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듯이 환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동원하여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하셨습니다. 어느 왕가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그 음식에 떡을 물고 오고 물을 물고 와서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엘리야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말하게 하신 것은,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성경은 이성과 경험과 지식이 지배하는 교양과 윤리책이 아닙니다. 교양과 윤리책은 제한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설교학 시간에 중심 메시지는 설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라. 설교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것이 설교학의 핵심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협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설교자의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이 없으면 하늘이 닫히고 비와 이슬은 그치게 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엘리야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심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회개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훈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결과를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천국에 데려갑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명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모세를 바로의 권세 앞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 주신 분입니다. 온 천하가 성도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엘리야처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거지가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한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그의 시냇가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 두 사람의 우주관이 달랐고 세계관이 달랐고 역사관이 달랐고 인생관이 달랐습니다. 같은 세계에 살면서도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 아합은 바알의 사자로 살았고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로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타협이나 공정이나 서로의 후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악한 아합의 시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의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에 산다면은 저 그리 시냇가의 기적이 우리 앞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명의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역사상 의인들이 의를 행하다가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잡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히 받으시고 영생의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생사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 로마 제국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황제의 숭배를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알의 학정 아래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신앙을 찾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의 결과를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늘의 위로와 양식이 충만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도 영육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